자, 오늘도 수예배 영상 메시지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 시간, 또 평안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근 4개월 만에 다시 출애굽기 강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이 귀한 10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진 의미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또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관계없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주고 바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야, 너 이런 좀 써서는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말로서 사람을 향해서 외치거나 부른다라면 우리 참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이름에 대한 호칭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민감하고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10계명의 계명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먼저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입니다. 망령되다. 먼저 영어 표현으로는 misu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isuse, 즉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잘못되게 사용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르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할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경우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보시면 망령이라는 단어는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샤브. 공허하다, emptiness, 가치 없다, worthless, 무의미하다, meaningless,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한글, 영어, 히브리어 원어까지도 보면 이 망령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공통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나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게 히브리 원어상의 이 야훼라는 말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지성이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영원을 말은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지만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개념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또 그 속에는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뜻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한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피조물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죠. 또 두 번째로는 같은 의미겠습니다마는 이 땅을 사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묵상할 때, 그 이름의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 또한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함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이나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은 어느 계명이나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세 번째 계명의 그 깊은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짖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고 구원의 은혜, 구원과 은혜의 값어치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죄악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그 뜻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동시에 피조물된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경고의 계명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또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맹세하고 서약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제가 지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세례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서약이 바로 이 세례식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 안수받을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죄악의 길로 악한 사람의 방법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 서약을 하면 여러분 이 항존직 직분자 세울 때에 이 직분 받으시는 분들도 서약하지만 그분들 앞에 있는 성도들 또한 목회자를 영적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직분자들의 영적인 권위와 그분들을 존경하고 함께 섬기고 협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 교인,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다 맹세하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 그 앞에서 맹세하는 경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울 때에 부부간에도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바로 그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는 일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쫓아가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아닌 사람의 원칙을 따라가고 인간의 어떤 생각만을 주장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는 고백했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맹세했지만 깨트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는 그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더 연장선상이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현장, 일터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분명히 확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사업을 하다가 서로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짓과 불의함을 아주 서스름없이 짓는 경우, 또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성실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의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야 될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짖는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폭넓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계명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 성수 주일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온 세계가 다 팬데믹이라고 말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정말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계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먼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 안식일은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금요일이죠. 금요일 해가 지는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 the Lord's Day 해서 주님의 날 해서 우리에게는 한 주의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고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계명들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9절의 말씀이 보시면 엿새 동안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7일째 되는 날이 참된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세 동안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살아가는 6일 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날마다 바르게 살아가다가 그 삶의 고백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7번째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번째 날에 참된 안식의 날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날이 된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오직 주일 하루만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남짓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찬송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 구절도 읽습니다. 또 설교자의 설교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경 말씀도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또 6일을 살다가 7번째 날 주일이 되면 또 똑같이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 읽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채 아무것도 없이 6일을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 이런 모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이 그저 일주일에 단 1시간, 2시간 정도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때 찬송, 기도, 말씀 듣고 나서 그 나머지 날은 완전히 모든 것이 스톱돼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올 스톱돼 버린 채 한 주를 살고 평생을 산다라면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니죠. 이걸 우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런 신앙을 가라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참된 신앙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안식일이 참된 은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날 속에서 모든 삶의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 만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고 삶 속에서 열심히를 내고 살았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고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쁘고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안식일을 온전히 섬기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의무 책임보다 더 나아가서 구속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의 사명이고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안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주일날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천국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네 번째 계명의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는 안식일의 시작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합니까? 창조의 사건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힘들고 피곤해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고 창조된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그 일곱째 날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그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쉼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 찬송하고 그 은혜로 성도들이 함께 큰 교제,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예배를 또 시작을 했다가 다시 또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예배, 성수주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로 우리가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정말 귀하구나. 함께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시기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오래되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굳이 현장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굳이 이렇게 어떤 장소에 모일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 우리가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이 온라인 예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대안이 바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사회가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잠시 우리가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육신에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현장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와 같은 방법들이 임시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예배가 되죠.
혹은 선교사님들, 오지의 선교사님들,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실황을 보면서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온라인 예배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생계의 문제라든가 정말 삶 속에서 제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의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현장 예배는 필요 없고 아무런 어떤 제한도 없고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심지어 교회까지 한다라면 분명히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도 아니고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천하만국, 천하만백성들이 함께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참된 예배와는 분명히 전혀 다른 그 본질적인 예배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구속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예수로 인하여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구속사의 시점으로 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10계명의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발견해야만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증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서 속에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죠.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느냐,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따먹느냐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만 이 도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인자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 평안을 누리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된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고 10계명의 안식일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고 구원의 감격,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 10계명 네 번째 계명의 참된 해석이요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주신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계명들이 주는 메시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은혜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또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의 말씀대로 안식일의 주일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선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산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시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그 구원의 감격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든 무지개교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현 주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일의 주일 되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